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어서 반군과 이란과의 다툼이 계속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정말 어려운 걸 넘어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화가의 상가들이 문을 닫고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며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는 저는 나의 은신처와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회적인 불안이 증가하는 이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진정한 안정과 보호를 소망하며, 이러한 안정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사맥과 아인으로 시작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오직 하나님의 법과 말씀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두 마음 품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세아핌에서 왔습니다. 세아핌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무 가지들이라는 뜻이죠. 나무를 가만히 보면 나무 가지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뭇가지처럼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채 분산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방패로 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8절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14절을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저자가 고백하는 은신처, 이 사타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세테르는 숨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원수들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숨는 장소, 은신처, 그 장소를 말하죠.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저자는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자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방패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그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하라고 선언하시며 잠재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느끼는 본질적인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죠.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저자는 자신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며 하나님 위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저자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저자는 두렵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세상이나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죄의 근세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에 떨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이 주눅들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감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잡하고 흔들리며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불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 붙들고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시편 저자의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모든 교훈을 바르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므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며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때의 진정한 안전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두 마음 곧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굳게 다잡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느끼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가까이 하는 두려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